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곳에 생활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위치죠. 학군을 따지죠. 학군, 또 초등학교랑 가까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또 집값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냥 역세권이 아니라 이제는 초역세권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세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 올리브영이 있는 곳이 또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세권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스세권, 올세권, 역세권 다 말하지만 또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세권이다. 하세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 위치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기쁨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은 정말 기쁜 곳이었죠.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바깥으로 끄집어 내십니다. 죄 안에 있으면 고통이 가득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꿈꿨던 것이 무엇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만족해만 안 되는 거고요. 그 광야 생활에서 종지부를 끊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제가 설교 시간에 영어를 자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영어 잘한다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영어를 보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도 또 영어를 준비했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이것을 말하면 I believe Jesus,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치사가 하나 딱 들어가죠. I believe in Jesus, in 들어갑니다. 다른 up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from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for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I believe in Jesus. 제가 영어학자들이 쓴 책들을 다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강조의 의미다, 그 범위 안에서 그러는 거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미국에서 온 목사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영어를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지 않고 I believe in Jesus. 왜 인을 넣을까요? 저도 영문 한자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분은 말하더라고요. 콩글리시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여전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 거해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in Christ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를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까닭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비결,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과 안녕하기 위해서 멀리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귀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또 목요일 날 함께 나눌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물론 세상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잠을 자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대통령실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백악관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백악관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안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야죠. 우리를 불러주셔야죠. 그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고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성경을 쭉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아담아, 아담아, 우리를 불러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주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불러주십니다. 그 광야에서 무명으로 정말 잊혀져가는 그 루저였던 그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십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어지럽혔던 그 사도 바울을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십니다. 아니, 죽음 가운데 죽어 있었던, 아니 무덤에 매장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불러주십니다. 그것을 들어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듣지 않고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사람들. 어떻게 끄집어내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쉐마라고 말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와 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귀먹은 교회는 죽은 교회다. Deaf church is dead church. 귀먹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dead church, 죽은 교회다라는 거죠. 죽은 교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말씀에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영적인 청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의 멘토 목사님,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죠. 지금도 저를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이동원 목사님이 늘 저한테 10번 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말에 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보시나? 임광 목사, 믿음, 소망, 사랑, 센스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라네.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센스라네. 하나님의 믿음에 센스 있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소망에 센스 있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센스 있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집 가온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센스 있자, 센스 있자. 하나님의 음성에 센스 있게 반응하고
또 이웃의 그 울부짖음과 그 속삭임에 센스 있게 반응하자. 우리 딸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너희 집 가오는 뭐야?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했대요. 그래서 우리 딸이 우리 집에 가오는 센스 있자야. 그랬더니 애들이 다 비웃더래요. 너무 속상해서 이제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기로 제가 했습니다. 장난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센스 있게 반응하는 것,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친밀하게 듣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그냥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열어야 합니다.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 합니다. 듣고 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다 이 설교를 듣고 계세요. 오늘 온라인으로도 듣고 계세요. 주일날 나오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각각입니다. 누구는 진짜 들었지만 누구는 진짜 듣지 않은 거죠. 듣거나 듣지 않고가 어떻게 결정될까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 쉐마라는 말뜻에는 듣는다는 표현과 함께, 듣는다는 뜻과 함께 순종하다라는 뜻이 함께 가고 있잖아요. 진짜 듣는 것은 뭘까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귀로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진짜 듣는 거죠. 듣지만, 모두가 다 듣지만 진짜 듣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세상을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 쓰자고 책으로 내자고 많이 말했는데 책을 결국에 쓰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간증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국제무역센터의 부총재로 있으셨던 이희돈 박사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셔서 이희돈 장로님 치면은 그분의 그 9.11 사태 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간증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간증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간증도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야 했죠. 근데 그분이 9.11 때 그 빌딩에 들어가는 순간에 딱 거기 그냥 딱 이렇게 비행기가 충돌한 거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사고가 난 것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분이 그걸 보면서 거기서 뛰쳐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지 않겠어요?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말라고 막 목 놓아 외쳤다는 거죠. 들어가지 말라고, 들으면 죽는다고. 근데 다 귀뚱으로도 안 듣다라는 거죠. 다 듣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는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다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우리가 다 들어요. 듣지만 그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태풍이 옵니다 하면 모두가 다 두려워 떤다는 거죠. 주식이 떨어질 겁니다 하면 다 두려워 떤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하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듣기는 듣지만 행동하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또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큰 잔치의 비유. 우리 주님께서 다 초청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했죠? 바쁘다고, 나 장가 가야 된다고, 시집 가야 된다고, 나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내가 지금 다 운영해야 된다고, 다 바쁘다고 안 오는 거죠. 듣기는 다 들어요. 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 부르심에 행동하는 것,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진짜 듣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잘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도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다. 하지만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울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잠자는 사람은요, 오! 하면 일어나요. 하지만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꼬집어도 안 일어납니다. 영화 라이터를 켜라 보셨어요, 옛날에? 거기서요, 테러리스트들이 오니까 잠자는 척합니다. 끝까지. 혹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척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잠자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마치 여러분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나 이대로 살고 싶다고, 나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나 그 선교팀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나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 아닙니다. 고생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 누리게 된다는 것.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처럼 영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하기 위해서,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큰 여객선을 타고 이제 호암 여객선을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해 가는 거죠.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미국으로 가겠다고 어렵게 티켓을 구했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냥 티켓을 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배에 탔더니 밤마다 그 여객선 안에서는 파티가 일어나고 또 안에서 밥도 먹고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근데 이 할머니는 돈이 없는 거죠. 바깥에서 자기가 싸온 그 딱딱해진 빵을 우걱우걱 먹으면서 나도 저기 들어가서 저거 먹고 싶다. 저기 들어가서 저거 먹고 싶다. 일주일 이상 그렇게 그냥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싸운 그 딱딱한 빵덩어리를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내내 견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밤, 나도 그래도 미국 가는데 이렇게 호암 유람선을 내가 탔는데 저기 있는 밥 한번 먹어야겠다. 그 아껴놓은 돈 참 모아가지고 당당하게 그 식당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갈 때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공짜입니다. 티켓 값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할머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비행기를 탔는데 기내식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비싸서 저 안 먹을게요. 이런 분 계세요? 다 티켓 값에 그 기내식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라면도 다 끓여주는 거예요. 거기 그냥 끓여달라고 하면 그 승무원이 다 끓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갔으면서 그걸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기 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예배의 감격을 먼저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번만 왔다 가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주는 기쁨과 행복과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뭔가 해야 되겠지, 물론 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섬김하셔야 됩니다. 선교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누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아야지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죠. 뭔가 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어제 월요일이라고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놀러 왔어요. 저랑 함께 한 3시간 정도 함께 교제했어요. 여러 가지 교제하는데 목사가 하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교회 얘기죠. 하나님 얘기죠. 경건한 얘기죠. 친구들과 여러 가지 교회 얘기를 하다가 꿈 얘기를 했어요. 야, 너의 꿈은 뭐냐? 막 이렇게 말하게 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의 꿈 얘기를 했어요. 꿈 얘기하기 전에 먼저부터 밑밥을 깔았어요. 너무나 단순한 꿈인데 너무나 어마어마한 꿈이기도 해. 너무나 어마어마한 꿈이기도 한 동시에 너무나 단순한 꿈이기도 해. 내가 요즘 생각하는 꿈은 딱 3가지야. 그 3가지. 제가 어저께 친구들에게 말했던 저의 요즘 계속해서 간절하게 꾸는 꿈 3가지.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예배에 감격이 있으면 좋겠어.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교회에 오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사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기뻤으면 좋겠어. 그 꿈을 제 2명의 친구가 듣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진짜 네 꿈 크다. 그거 이루어질까? 전 진짜 단순해요.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는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피곤에 찌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진짜 저의 꿈이에요. 뭐 시간이 오늘 뭐 특별 새벽 기도니까 뭐 며칠 좀 오버돼도 여러분 뭐 이해해 주시겠죠. 뭐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마이크 잡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그 교회 브랜딩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몰랐구나.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 더현대라는 백화점 아세요? 거기가요 백화점 지옥이랍니다. 백화점 지옥. 거기는 직장 가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없대요. 다 주말이면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신촌에는 현대백화점이 있고 저쪽 영등포에는 타임스퀘어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백화점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답니다. 근데 현대가 거기다가 백화점을 딱 투자한 거예요. 백화점을 만들면서 어떤 취급을 했느냐? 여러분 백화점 가보면 뭐가 있냐면요 7대3이랍니다 7대3. 뭐가 7대3이냐면 상점이 7, 노는 곳이 3. 70%가 다 상점이고요 30%가 온 사람들이 거기서 휴식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현대백화점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5대5로 만들었대요. 상점이 50%, 노는 공간이 50%. 그 50%를 만드는 것 때문에 현대가 그 감수했던 것은 2천억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5대5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냐? 가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거기가요 전국구 유명한 곳이 됐어요. 세계에서도 온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강의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교회도 예배당이 큰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가 와서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고정관이 완전히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여기 왔다 하면서 페르소나 공간이라고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 교회 왔다, 꽃동산 교회 왔다, 와 여기 놀이터 왔다. 이런 곳이 되어져야지 젊은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 오라오라 해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20%만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20%만. 그 20%에 불교도 들어가고 신천지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살아평생 한 번도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 이들에게 교회를 끌고 들어오면 무섭다는 거죠. 빨리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오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역세권, 스세권, 올세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또 다른 게 하나 생겼답니다. 그게 뭐냐면 쿠세권. 쿠팡이 들어가는 것. 요즘은요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습니다. 도매업으로 가지 않습니다. 소매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찾아오죠. 오늘도 몸이 안 좋아서 투병 가운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시죠. 예배당에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건 아니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로 찾아오시거든요. 쿠팡 배달이 우리 집 앞까지 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귀한 기쁨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